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인데 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더니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늦게 사역은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나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우리 제자반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친구들이 왔는데,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도 자, 큰 소리로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자,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에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그 유대인 그 문화에서는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갔었다고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막 그 기도원에 한 여름 방학을 하면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이렇게 아이들을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한 며칠씩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면 맨 앞자리 가서 앉아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저도 빨리 끝나면 그 부흥 강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쭉 서요. 앞에 앉아야 빨리 가서 기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으려고 저도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이 유대인의 부모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던 거예요.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인성교육이 5세 이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25살까지 이렇게 발달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후 20개월이 되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 전도협회를 창시하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전에도 앞에서 설 기회가 있었을 때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죄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서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충분히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대다수가 갓난아기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또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을 꾸짖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심히 진노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가까이 오는 부모들과 그 어린아이를 막 꾸짖고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가로막았는데, 그런 행동들은 마치 제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이, 마치 자기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유대사회에서 인원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어린아이의 가치를 하찮게, 좀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분이 여겨,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낸 부분이 이곳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분이 여긴다는 뜻으로 원어는 슬퍼하다, 탄식하다라는 그 동사를 2개 합쳐져서 크게 탄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36절, 37절에 어린아이에 대한 교육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세속적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슬프고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이들은 제가 주석에 보니까 기저귀를 막 떼서 걸음을 걷는 아이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저는 예한이를 생각했어요. 그 예한이를 막 걸음마를 걷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 맞아요. 아주 작아서 일단 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많이 순수하고 또 부모를 향한 의존성도 강하고 또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어떻게 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즉시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우리 예한이는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신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우리 예나랑 소원이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선물 받았을 때 어때요? 기뻐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선물로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대적인 조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전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용마공원에서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마공원에서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데 자,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새소식반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이에요. 교사들을 데리고 새소식반은 제가 많이 오랜 세월 해봤지만 이렇게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가서 어린이가 어린이를 1대1로 구원 상담하는 그런 사역까지는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 새소식반을 하면서 제 안에 늘 약간의 원망과 시비가 늘 있었어요. 왜 나는 한사랑교회에서 늘 이렇게 혼자 사역을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막 그런 걸로 많이 갈등을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랑 제자 훈련을 한참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너에게는 아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또 그래 맞아 이거야라고 했던 게 글 없는 책을 아이들에게 훈련시켰는데 아이들이 그 글 없는 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교사들에게 글 없는 책을 가르칠 때 제일 말을 안 듣고 잘 안 따라오시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제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1대1 구원 상담을 했을 때도 예나가 다른 7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예나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나, 자, 저희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나야. 네네네. 너 새소식반 현장에서 1대1로 네가 복음을 제시할 때 구원 상담했을 때 네.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딱 영접하고 난 뒤에 네. 그 친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믿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니네 교회 전도사님 누구야? 참 훌륭하다. 여러분, 맞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배운 것을 그대로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듣는 그 어린이 또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듣는 그 아이나 전하는 아이나 확신이 없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친구를 또 자연스럽게 교회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친구가 예배 드릴 때 또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 오전에 제가 신방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친구들이 전화 신방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린아이가 든든한 저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와서 저 세서식반 교사 할래요 라고 어른이 부탁해도 제가 안 들어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숫자에 굉장히 조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자 또 시험에 자주 들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아이들이 늘질 않는 거야. 아,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몇 년인데.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요번에 가을 학기 새소식반을 하면서 저의 비전이 좀 바뀐 게 어떤 거냐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들을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져갈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이 저에게 생겼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한 부서를 부흥시킬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소식반을 통해서 정말 이제 시작한 지 5주 지났는데 그 할머니 한 분과 어린이 3명, 그래서 2명에서 6명이 교회에 왔다 갔고 지금 2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제 마음에 이 아이가 또 몇 주 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전화도 막 좀 자주 하고 엄마들하고도 좀 전화도 막 자주 하고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 가을 학기 새소식반을 어린이들이랑 하면서 제가 그런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오로지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들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을 세워나가야지. 그게 완전히 저의 비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해줘서 전도사님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런데 내가 기쁘고 행복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기뻐하셔서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책임지시고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그 선물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영성 있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헌신과 수고가 없는 은혜 생활은 떠주는 밥만 받아먹겠다는 이기적인 신앙심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목사님이 이것 좀 하시죠. 안 돼. 우리 교회 사람 없어. 그거 할 사람 없어요. 그거 누가 해? 자,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20년, 30년 뒤에 교회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다음 세대 일꾼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리더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머리에 손 올리고 축복해 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안고 한 명 한 명을 쓰다듬으며 안아주며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문화가 어린아이들을 무가치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또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